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졌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셨음을 믿으면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또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용서가 되었다. 그걸 믿음에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런 그 교회 가르침과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그 가르침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독교의 조화와 기독교의 교리와 예수님의 이 말씀과가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려고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즉 우리 삶의 롤 모델이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알려주신 롤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보여주신 그 롤 모델로서의 길이 어렵지 않다. 정말 그게 마음에 다가오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야.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면은 마음이 힘을 얻으면서 기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오늘 이 십자가의 특히 십자가상의 이 말씀들 혹은 이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활하는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장애물이 뭐고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은 이야기고 신화일 따름이지 실제 사건으로는 나한테는 안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시는 이 길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날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면서 윤회할 것이고, 형상의 세계에서, 보이고 들리는 형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이 첫째 그렇습니다. 첫째, 지나가는 행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데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군인들한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재수없는 일을 당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람이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어서,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자기 죄의 짐을 지고 갈 힘도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구레네 시몬한테는 참 재수없는 날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해서 체포당해서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재수없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 일을 맡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무 연구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란 말이죠. 둘째로, 사람이라 그러면은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해골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란 말씀이죠.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이 해골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곳이라서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었겠죠. 이런 그 해골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거기 가는 사람한테, 거기 처형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이죠. 맨정신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정신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술을 먹어야, 독주를 먹어야 그냥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각오죠. 아무리 내 인생에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내가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망나니들이 누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가질지 제비를 꽂고 나누어서 막 사형스러운 옷을 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런 어이없는 광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또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붙어 있어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지가 왕이라고 스스로 막 자랑을 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다. 그런 조롱이겠죠. 비웃음이죠. 비웃음. 해골이라는 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옷을 가지고 막 제비 뽑고 막 오늘 한 건 했다고 나누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자기 머리 위에 있고, 그걸 피하지 않고 쳐다보고 계셔. 셋째로, 강도 둘하고 같이 처형이 됩니다. 근데 강도 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가운데 딱 못 박히면서 처형이 돼요. 사회에서 없어질 쓰레기 중에 쓰레기자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마땅하다. 강도의 중간에 서야 마땅할 정도의 그런 쓰레기다.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을 합니다. 욕을 하죠.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소문을 풍문으로 들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며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우리가 들리는 소문으로 내가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좀 보여줄 수가 없냐. 참 꼴도 별꼴 다 보겠네 하는 그런 비웃음 아니겠습니까? 의의가 없고 기가 차다. 지나가는 행인도 그래. 참 의의가 없고 기가 찬 정신병자구나. 그런 조롱이죠. 다섯째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조롱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엘리트들이 다 함께 결합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부류도 빠짐없이 다 결합해서 예수를 조롱해요. 남은 구원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막상 너는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려봐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네 말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며 네 말이 실제인지 우리 앞에 보여주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 세상적인 권력,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모든 엘리트들이 모여서 한 통속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여섯 번째는 이런 거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망나니들이 다 쳐다봐. 지나가는 사람도 모욕을 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봐.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도 그런 걸 보고 아니 예수님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보니까 이놈은 강도 짓을 하면서 행하다가 잡혀 죽는 우리보다 더 못한 놈이구나 이게. 죽어도 이런 놈하고 같이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해요. 참 우리가 강도를 죽지만 니하고 같이 죽는 건 창피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망가져도 죽음의 앞에서는 엄숙해지고 옷깃 슬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없지.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을 향한 방향도 끝이 없어. 근데 타락으로 향하는 방향도 끝이 없음을 장엄하다고 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욕의 극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 중에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당한 이 모욕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모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의도하고 계획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부터 음성을 듣고 이래야 된다고 막 계획하고 움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철저히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인생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외친 외침이 그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 부르짖음 왜, 뭔 다른, 말이 안 돼. 우리가 살면서 제일 피하고 싶은, 정말 극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 일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일밖에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 용감한 분이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고 미치고 싶어서 술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무슨 일인지 보겠다는 그런 자세잖아요. 다른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모욕과 실패를 보는 예수님의 반응이 핵심이죠.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태도가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극한적인 정말 모욕의 극치, 실패의 극치를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고 나쁨의 헤아림을 조금도 하지 않고 어떤 대안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자기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내고 있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려야 된다는 그 당신의 말을 이렇게 완성하고 있어.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는데 사람의 어떤 행동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맑은 정신으로 바라보면서 수용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아. 그 극한 상황에서도 은행이 일치한 사람이죠. 자기가 한 말을 한 말대로 하는 사람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가 어떤 반응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사람들한테 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부활하는 일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야. 이 방해가 되니까 이걸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나 대응도 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는 일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됨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거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내가 간섭함으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도로 어리석은 거지.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일도 내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문제를 삼으면은 내 정체성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바다에 어떤 파도가 쳐도 바다가 변하는 일이 없어. 바다가 파도를 문제 삼으면은 바다가 바다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파도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무 간섭 없이 내버려두면은 곧 파도는 사라지고 바다가 돌아와. 십자가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 같은 사건이죠. 그림 같은 표시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고 내가 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십자가의 교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죠. 우리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용서를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사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할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실패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을 헤아리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모든 사건이 가르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죠.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문제되는 사람, 그게 우연히 만나지 않았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건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십자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전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전부 다 수용해라. 그럼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맞죠? 할 수 없지.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보이면 십자가는 가벼워졌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절대로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한테 전하는 말씀이죠. $10,000를 용서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네가 이 세상에 살겠다는 네 마음의 작정이 있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아무 문제 안 될 일을 왜 그 문제 삼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늘로 가는 길,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진리로 깨어나는 데 다른 길은 없단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내 인격이 성숙할 것이다. 그거 진짜 착각이죠. 내 좋아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많이 일어난 사람 치고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시험이 성공으로 시험하는 게 제일 힘들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길을 피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이 나는 갈 수가 없다고 피하면은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나님은 내가 자기와 하나인 아들로 깨어날 때까지 무한히 우리를 반복시킬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참 이렇게 보면 정말 좋아. 내가 망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자기와 하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가면은 인생이 너무 재수가 없이 옴붙었구나 그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각자가 결정합니다. 이번 생애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시더라도 가는 길은 분명히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깊이 존재로 알아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저희한테 가르치시고 계시는지 깨닫고 기쁘게 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망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깨어나는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